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과 죽음과 우리에게 화와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살 수가 없어요. 이 나무가 뿌리가 뽑혀지면 말라 비틀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해지냐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진정한 행복을 어디에서만 누리냐면 하나님 안에서만 누리거든요. 여러분, 물고기가 언제 가장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물 안에서 수영을 하고 마음껏 물속을 헤집고 다닐 때 그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이는 마치 이 나무가 말이에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나무에 아무리 가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목마름이 없는 것처럼 나무도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면은 뿌리를 깊이 내려서 아무리 가뭄이 온다 하더라도 그 뿌리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수분을 흡수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가장 행복한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적당하게 세상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찾아가고 육체의 그러한 쾌락과 욕망을 찾아가서 적당하게 한 다리는 세상에 내딛고 한 다리는 교회 안에 내딛고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 안에 달려듣고 가면 항상 사람은 갈등을 빚게 돼 있어요. 갈등이 왜 오냐? 생각이 나눠지고 마음이 나눠지면 갈등이 오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갈등도 그래서 오는 거예요. 왜 신앙의 갈등이 오냐 그러면은 마음 한켠에는 세상에 두고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께 두려고 하니까 세상과 하나님이 갈등할 수밖에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른쪽이면 오른쪽이고 왼쪽이면 왼쪽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두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반추해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내 마음이 지금 사가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의 메시지 안에 내 마음을 가만히 비춰보고 내가 저 속에 들어가 있었구나 그러면은 빨리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여전히 거기 안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정했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변함없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이루는 마음이 세상에 나가서도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엔 그 마음이 들어왔다가 세상과 환경과 형편을 바라볼 때는 내 마음이 또 뒤집혀지는 거예요. 이건 왜 그래요?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딱 굳게 정해야 돼요. 그 심지가 곧아야 되는데 그 심지가 곧지 못해서 왔다 갔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 마음의 결단을 정하는 거예요. 다 결단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에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이런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함이라.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부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내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오늘 이 내용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하냐면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러면서 그 중에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가 있는 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반반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있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련한 처녀로 비유를 하고 있고요.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를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이러한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확신을 갖고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준비하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더디오므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도 졸고 자고 등과 등만 준비한 자도 졸고 자고 있다가 누군가가 한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빨리 맞으러 나가자 하는 소리를 듣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신랑이 오네. 그토록 기다렸던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 이제 등을 준비하고 이 기름을 준비해서 준비를 딱 하고 다들 깨웠어요. 깨운데 보니까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등불을 켰는데 가물가물 기름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슬기로운 5 처녀들에게 야 우리가 기름이 부족할 거니 없으니까 떨어지니까 기름 좀 다오.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쓸 것도 모자랄까 하니까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갖고 오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5 처녀,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 사러 가고 슬기로운 처녀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미련한 5 처녀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사러 갔다가 샀는지 안 샀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왔어요. 그냥 와갖고 보니까는 나랑 같이 있었던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미련한 5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누구를 찾아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주님이 대답하냐 그러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니까 너희는 뭐라 그래요? 깨어 있으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아멘, 아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건 굉장히 참 이 도전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깨어 있으라. 그날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도적같이 오게 되는데 언제 올지 알지 못해요. 여긴 보니까는 다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다리다가 혼자 다 졸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준비를 하면서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이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들이 너무나 귀한 선택을 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이런 성도가 정말 슬기로운 5 처녀들이고 지혜로운 성도들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2 가지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2 가지 것. 첫째는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고 또
첫째는 등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뭘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등과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두 가지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첫째는 뭘 준비하라고요? 등을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뭘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등과 기름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담임사관이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신한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슬기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모두가 다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돼요. 이 처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신부. 그래서 신부가 누구를 만나야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신랑을 맞이하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이에요. 첫째는 등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기름을 준비하는 건데, 이 등이라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외적인 신앙생활,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교회 생활을 하는 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등, 교회를 나오는 등, 외적인 신앙을 표현하는 게 바로 등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등을 가지고 있어. 등을. 이 등을 잘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뭘 점검을 해봐야 되냐 그러면 뭘 점검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기름을 나는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기름 준비했다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기름 준비했어요. 나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오시면 난 아멘하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직하사관부터 여기다 쭉 세워갖고 한 번씩 1분 동안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름 준비를 했는가를 다 물어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아직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웃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되면 웃을 날이 없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왼편 오른편이 쫙 갈라지고, 반드시 갈라질 때가 있다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요, 반은 미련한 처녀고 반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봐야 돼요. 우리 자신들. 나는 등은 가지고 있지만은 기름을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기름. 이 기름은 저기 영덕의 방앗간에서 파는 기름하고 같아요? 들려요? 그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 기름은 어떤 사람에게 주냐 그러면은, 따라합시다. 이 기름을 살 수 있는 자는 첫째, 회개하는 자. 아멘? 회개하는 사람에게. 첫째는 회개하고, 회개를 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회개하냐면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걸 발견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발견하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때에 뭐를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할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 그때 아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구나. 이걸 발견한 사람. 그렇죠?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에게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게 바로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성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대속해 놨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믿을 때에 내 죄가 이렇게 깨끗하게 사해졌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딱 가지게 되면 비로소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그 선물이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기름이요. 그게 뭐라고요? 기름. 그러니까는 저 참기름 들기름 말고 성령의 기름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그 성령의 기름은 뭐 할 때? 회개할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은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 이렇게 안 사도 되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기름 그리고 등. 그래 등과 기름이 딱 하나가 될 때에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등의 안에 불이 밝혀진 걸 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등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불. 그 주님을 맞이할 때는 등불이 아니고서는 안 돼. 저쪽으로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등불이 아니고서는 등과 기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등불이 있어야만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고 등불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이 등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전적으로 뭘 사모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따라서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여라도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죄 중에 거하다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놓쳐버릴까봐 하는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정말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보면은 나의 불은 점점 약해지고 희미해져서 깜빡해가지고 정령 예수님이 오실 때는 등불이 꺼져버리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고 오면서도 내가 죄 중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확증을 갖도록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세군에서는 이 신앙생활의 두 가지의 축을 이루고 있는데 바로 이 구원과 성결의 삶이에요. 구원을 얻었으면 반드시 성결한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걸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래요. 성결하지 않으면 더럽혀지면 그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고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다가 잠자는 자가 되고 만난 거예요.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니까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지고 세상 것을 가지면은 정말 다 가진 것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절대 인생이 만족할 수가 없고 세상의 것으로 절대 그 영혼을 충분하게 만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발 디디고 살고 있지만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진정한 만족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것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나라는 퍼펙트에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 완벽하게 준비된 그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뭘로 찾아서 쓰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기도함으로 찾아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요 이 돈을 모으면 저기 농협이나 은행에다가 갖다가 넣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가지는 것은 통장하고 도장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서 쓰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마치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저금을 해놓고 언제든지 이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행과 같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서 하늘의 보화를 얻어쓰고 내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다스리고 번성하며 창대해질 수 있는 그 복이 하늘나라 안에 다 준비되어 있어서 그것을 기도해서 찾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못 얻고 왜 내가 가지지 못하냐 그러면은 기도하고 요청을 안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왜 구하지 않니? 너는 너에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왜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나의 소위를 살펴서 내가 지금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신앙에 아직도 비틀거리면서 걷고 있느냐. 옆에 사람 쳐다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담임 사관의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이 누가 어떻다 절대 그런 말에 기울이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런가요? 기분에 따라 가는 거죠. 옆에 사람이 막 기분이 좋아하면 저쪽으로 가고 기분 나쁘면은 또 토라지고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맞나요? 신앙생활은 저기 시장통의 기분에 따라서 사고팔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내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생활은 형편과 환경에 매이는 바가 아니고요. 오직 주의 말씀에 매인 바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왜 이런 좋은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요, 누가 잘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 신앙영문의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잘해서 그래요? 담임사관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해서 화목을 이루는 거고, 한 사람 한 분의 성도가 정말 주님의 사랑에 충만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전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에 힘쓰면 교회는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교회를 흩어지게 만들고 누가 교회를 요동치게 만드냐? 바로 나야. 누군가가 아니요. 바로 내 자신. 내 자신이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 듣기에 힘쓰면, 내가 잘하면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바꿔지는 거예요. 누구가가 너가 아니고 너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교회가 화목을 이룰 수 있고 나 때문에 교회가 흩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나의 소유를 잘 살펴서 우리는 절대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 불교나 유교나 이타 종교의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신본,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말하는 종교라는 것은 신적인 계시가 빠진 생활, 그걸 종교 생활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한 언어가 있는 계시의 언어, 신적인 계시가 있는 신앙생활이 이 기독교 생활입니다. 그래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제일 우려하는 게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껍데기만 있고 그 안에 성령의 기름이 없는 생활, 이게 종교 생활이거든요. 바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를 잘 살펴서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의 방법을 잠시 얘기하자면 그래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의 마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상이 돼서 안 되고 사람이 우상이 돼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그게 종교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내 소유를 살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냐 종교생활하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분별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니까요. 오늘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한마디가 딱 있어요. 그게 그 경고의 메시지가 뭐냐? 다 같이 따라합니다. 깨어 있어라. 아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럼 뭐에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데 깨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이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에 깨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멘.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이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일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그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100% 영적인 생활을 하는 성도가 육적인 생활로 내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마다 육신의 이 세상적인 얘기를, 그리고 잣대를 가지고 잴 때도 전부 다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서 보는 거예요. 그게 보는 눈이 관점이라는 게 관점이라고 하는데 관점이 온통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말하는 것이 그게 다 옳게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땐 다 틀린, 전부 다 오답이 나와. 그럴싸한 것 같은데요, 전부 다 오류. 다 틀린 답이더라고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육신의 눈의 관점으로 보는 견해.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 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사용하는 이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맞는 말이 많고 옳은 말도 많아요. 옳은 말, 맞는 말, 틀린 말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는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하자. 교회 안에서는 무슨 말을 하자?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옳은 말하고 바른 말하고 틀린 말 하려고 하지 말고요. 교회 안에서는 오직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뭐에 깨어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때에 정말 주의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면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전적으로 언약.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게 뭐라 그래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된다. 할 때 우리는 깨어서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실까? 먼 하늘 흰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실까 호대하는 그러한 마음. 우리는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약속했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마지막 날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이 끝이 났다라는 이 언약. 주님의 이 언약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래서 주의 말씀에 깨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깨어있는.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분명하게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등만 달랑달랑 들고 나가면은 주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데 우리의 외적인 신앙 생활과 교회 생활과 그 교회 생활 안에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즉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세상 이 광야교회를 살아갈 때에 반드시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잠자서는 안 된다. 신앙에 잠을 자서는 안 된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에 깨어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찬양에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정교님께서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영을 깨닫게 해서 내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준비 찬양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준비 찬양. 그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 좀 힘들더라도 예배에 빨리 나와서 준비 찬양 힘차게 박수 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영으로 찬양을 영으로 해야 돼요. 영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변화받았을 때에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게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으로 이 일을 이루고 그리고 또 뭐에 깨어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뭐 하고 싶냐 그러면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봉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단의 봉사, 자선봉사단, 또 남성교회 봉사, 그리고 우리 봉사대장에 그 활동하는 봉사, 이건요 맨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었죠.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 작은 이 몸으로 주의를 감당할까? 60이 넘어가고 70이 되고 80이 다 되신 분이 여러분 어떻게 주방에 가서 밥을 준비하고 챙긴단 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식사 봉사 못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83살 잡수신 이 집사님과 권사님이요, 목사님들이요, 월요일마다 그 교회에서, 저 갈릴리 교회에서 우리 이 목사들 모임이 매주 월요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간증하고, 목사들이 월요일날 되면 이제 좀 쉼을 갖고 이렇게 모이는 게 있는데, 그때 되면은 주방에 딱 한 사람이 있어요. 83살 되신 노 권사님이 한 분 계시고, 밖에 이 허드렛 일 이게 도와주고 하는 67 되신 그 집사님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약간 좀 이 지적인 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저 먹고 나면 닦고 밥그릇 씻고 하는 일들을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일을 감당해요.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못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식사 좀 합시다. 식사.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식사하는 거는요, 예배의 의식이에요. 이 서로 먹고 나누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이 없으면은요, 삭막해지거든요. 그러나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떡을 떼며 서로 안부를 묻고 먹으면서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는 이 시간이,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예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60, 70 먹고 허리가 구부러져 가고 어떻게 그 주방에서 봉사하고 식사 준비하냐? 못하죠.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면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손이 되고 기쁨으로 주님의 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섬기면서 봉사하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에는요 3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3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오늘 읽었던 이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를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고, 또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성도들의 실제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달란트 각기 여러분들에게 그 비유적으로 쭉, 여러분들 모두에게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요, 믿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를 다 줬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사를 다 각양각색으로 다 줬다니까요. 그래서 그 잘한 걸 가지고서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달란트를 받아가지고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논아줬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로 2달란트를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디에다가 묻어요? 땅속에다가 묻어 놔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땅속에다가 묻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서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거고, 땅에다가 묻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뭐 때문에 달란트를 주어주겠어요? 각기 달란트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잘하는 걸 가지고서 뭐 하라고?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할렐루야, 영광 돌리라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달란트를 갖고 너 나중에 분명히 그때가 와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달란트 어떻게 사용하다가 왔니? 그것 좀 내놔봐라 할 날이 금방 온다니까요. 그때가 와. 그래서요, 보세요. 정말 내가 우리 토요일 날만 되면은 내가 정말 감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 윤전두 구역장님께서 그 다리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 강단을 당신이 다 닦고, 그리고 담임사관이 이 신발 신고 벗어나고 놓고 간 거 신발 간지런히 놓고 정리해 놓고 가셔.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아버지, 우리 윤전두 단장님의 사랑의 손길을 복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점도 없이 음도 없이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저절로 기도가 나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노 부교님이 오셔가지고서 강다스를 닦고, 또 우리 남성교 회장님도 동부인이 다른 때는 새벽에도 못 나와도 꼭 주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새벽만큼은 교회에 딱 나와서 교회 청소 다 하고 돌아가셔요. 이 달란트, 그 부지런함, 그거 갖고 뭘 하고 있느냐 너는. 좀 젊은 사람들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이게 좀 바톤이 좀 넘겨지고 우리 노부교님들께서는 좀 이제 좀 이렇게 힘을 갖고 불편한 몸은 좀 쉬어야 돼. 좀 젊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이 좀 청소도 좀 하시고 봉사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섬겨 나가는 거죠. 바로 나에게 주은 달란트를 어떻게 해서, 그게 바로 달란트의 비유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달란트 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 일 할 때는 기가 막히게 날아가듯이 세상 돈 버는 데는 기가 막히게 투자를 할 줄 알면서 교회에 와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안 된다. 그러지 마라. 그리고 뭔 비유를 통해서 말해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생활의 구체적인 얘기를 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딱 구분을 안 할 때가 오잖아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준 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준 자,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준 자, 이게 전부 다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봉사와 섬김과 나눔,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섬기는 거죠. 왜요? 주님 앞에 설 때에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고, 교회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거고, 교회의 이름으로 나누는 거죠. 이게 교회에 해야 될 사명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주님,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바로 이 양과 염소를 비유로 하는 것은 아주 우리 신앙의 생활에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천국은 그런 성도들에게 상급을 잊지 않고 기억에 내서 주겠다는 것이고, 달란트를 가진 자의 비유는 바로 너에게 맡겨주고 믿고 맡겨준 달란트를 어떻게 너는 관리했느냐고 묻는 그 물음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열처녀의 비유는 너희의 영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에 있느냐, 성령의 그 기름을 잃어버리고 껍데기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이게 종말의 장인데, 마지막 종말의 장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깨달아서 정신을 똑바로 챙기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이 정말 슬기로운 처녀로 남아야 되는데 미련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리는 순간부터 오직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고 정말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양과 염소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정말 이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마음을 바꿔서 정말 주님 오실 그날을 천국을 예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 신한 영문의 모든 군우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